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살이 인생, 말씀살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상징 행동을 요구하시거든요. 남유다의 멸망을 미리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뭐 살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달 제주살이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사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요즘 유튜브에는 그 올라온 영상 중에 일주일 단위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기 등을 도전하는 거겠죠.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하지 않던 것들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40년 말씀살이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아냈다라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평생 말씀살이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살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자면 첫 번째로요, 말씀살이 인생은 가정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이 장소에서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할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CCM 중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사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가 있거든요. 무슨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냐? 독신이란 단어가 없어요. 독신. 혼자 사는 거 있잖아요. 독신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독신이란 불행과 수치 혹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독신 생활하라고 하시냐?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만 좀 국한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끌고 와가지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왜 예레미야에겐 독신 생활을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부부간에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상실을 뜻합니다. 또 자녀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희망의 상실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맞게 될 상황으로 결혼도 할 수 없게 될 거고 자식도 없게 되어지는 가혹한 현실을 남유다 백성들이 맞이할 것이기에 돌이키라는 것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에 국한되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독신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이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결혼은 하지 않고서는 동거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시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겠죠. 결혼을 하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 이 시대가요,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 요구했던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될걸요. 이혼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시도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내 상식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예레미야가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독신이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상식,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야를 부르짖으며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감사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살이 인생은 모임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거기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래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종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것은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장례식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요, 장사해 줄 사람도 없고 장례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문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어른이나 아이, 신분, 높은 자, 낮은 자 할 거 없이 모두가 이렇게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시체가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한 채 버려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 미는 자가 없을 거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곡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장례식 자체가 없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례식까지 말하라, 이 모임에 대한 부분이죠. 8, 9절에 또 모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잔치집이 나오거든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도 가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결혼식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 9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기에 결혼식이 없을 것임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장례식과 결혼식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모임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5절 말씀이 5절에 이 세 가지가 없을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강, 인자와 사랑.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요,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있는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임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끼리끼리입니다.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에 각 사람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는 적용이 있는 모임, 즉 말씀이 왕노릇하는 모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전무후무했던 독신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요, 장례식과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불명예를 낳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남유다의 미래를 보여주는 표시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메시지와 메신저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겠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부르심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요, 이제 이후에 장례식장도 안 가죠, 결혼식장도 안 가죠, 결혼도 안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의아해 하거든요. 왜 예레미야야 너 그렇게 사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무슨 죄를 우리가 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11절의 의미는 뭐냐면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1차 이유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라고 하세요. 두 번째 2차 이유가요, 12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요,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조상들도 심했지만 너희들은 더 심하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대요. 예, 더 완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살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완악함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 완악함이 깨뜨려지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권면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만족시켜줄 세상 모임만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모임 금지를 우리는 반대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 모임, 교회 공동체 모임에 속하여 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거 적용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버려야 할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완악함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나의 옳음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을 살아냈지만 이 시대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형성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여자만 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자녀들을 또 많이 낳음으로써 이 시대가 말하는 방식의 반대의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모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며 우리들에게는 세상 모임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되어지기에 정말 교회 공동체 모임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의 완악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